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제28장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 세계 평화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를 첫째 상대방 은혜를 모르고 보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28장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나니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나니라. 사람들이 전부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에 앞장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 평화가 돌아올 리가 없죠. 평화는 원해. 서로 잘 살기를 원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를 살기를 서로 원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온다 말씀이죠. 그러니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면 무엇이 되겠어요? 전쟁 속에 파묻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축소시켜 가지고 사람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나라 관계에서는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꼭 서로 혐오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숲이 겉으로는 참 평화스럽게 보여요. 새가 울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지고 보면 참 평화스러워요. 근데 속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그와 같이 인간 세상도 그런 것이고 다 그렇다고만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건 전부 그래요. 전부.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부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진화되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자꾸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급해 가면서 변화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전부 그 풍토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단체끼리, 나라끼리, 개인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 근원을 생각하라. 그 근원은 은혜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은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기로 공을 들이며다 보면 거기에 평화가 돌아온다.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황희천 선생님을 태우실 때 황희천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형사예요. 그래가지고 원불교를 파헤치고 원불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이요. 하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다 황희천 선생을 싫어했어요. 황희천 하면 머리를 설레서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그냥 받는 말이에요. 꼭 조물심처럼 생활을 하네. 알죠? 자기가 형사인 것처럼 하지 않아. 형사인 것처럼 하면 뭐가 눈에 안 띄니까 꼭 조물심처럼 꼭 그렇게 해요. 법복도 입고. 아시겠죠? 법복도 입고 다녔어. 그러니까 누가 법복 입은 사람이 형사인가요? 그렇지 않아? 그 대원사님께서는 말이죠. 뭐 말씀하시면 중간에 이천이 왔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대중 앞에 이천이를 딱 드러내. 이천이 왔냐? 그러시는 거야. 그럼 뭐들을 그렇게 했어요. 대중 보고 이천이가 저거 앉았다. 딱 경고를 하시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천이가 왔으니까 주의해라. 그 말씀인데 이천한테는 저 양반이 늘 나만 생각하는구나.
이천이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두 가지를 다 겸으신 거야. 이천이를 딱 띄어 올려. 이천이로 이게 내리뜨린 거 아니잖아. 아니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야. 근데 대중은, 그렇지. 이천이 와 있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이 이천생이들끼리 늘 형사처럼 쳐다보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아. 그렇죠?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잘 되지. 잘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천이가 와 있으므로 대중이 수행을 더 잘한다. 그 면으로 보았어. 이것이 성의연의 정신이에요. 대중은 이천이가 왔으니까 저 사람은 원불교 없애러 온 사람 이라고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이천이를 사랑하는 분은 대종사님이시오. 이천이가 있으니까 대중이 더 공부를 잘한다. 이런 면으로 보신 거야. 그죠? 보시는 차이가 나죠? 이게 안목이 다른 거예요. 그 은혜인 면으로 보는가, 그 해독인 면으로 보는가. 사람은요, 반반이에요. 은혜 반, 해독 반. 이게 세상이에요. 고반, 낙반, 은혜 반, 해독 반. 이게 세상인데, 은혜의 면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시각을. 그러면 은혜가 더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천생을 등을 두드리시면서 이천생이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 이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그랬을 때 이천이 자네가 있으니까는 내 교화가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예? 그러니까 대중은 다 이천생이 있으니까 원무료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봤는데 대종사님은 거꾸로 이천이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더 잘 된다. 이러면서 칭찬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천생이 감복해갖고 조모씨를 흘란다고 서원서를 냈다니까? 서원서를 냈는데 다음에 허락해서 그랬지, 서원서를 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느냐, 또 내가 어떤 신념으로 공을 들이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세상은 고반, 낙반인데 나는 이 세상을 낙으로 보느냐, 고로 보느냐. 이 세상은 은혜 반, 해독 반인데 내가 이 세상을 은혜로 보느냐, 해독으로 보느냐. 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난다. 왜? 근본적인 원리를 보는 분하고 현상적인 사실을 보는 분하고는 그 차이예요. 깨달은 분의 안목은 근원을 보시고 현상을 아울러 보시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만 보고 근원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안다는 말씀은 현실적인 작고 크고 많고 작고 하는 은혜를 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은혜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은혜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김아무개, 정아무개 다 그러잖아요. 정아무개 그러죠. 정아무개, 김아무개로 보면서도 그가 부처님이로구나. 이런 안목. 그죠? 그를 부처님으로 보는 안목하고 그를 정아무개, 김아무개로 보는 안목하고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으로 같이 봐야 한다. 항상 같이 봐. 그래야 그분이 공을 드릴 때 은혜인 면으로 불공을 드린다 이 말. 평화인 면으로 불공을 드린다 말씀이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이것이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중생인가 부처님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부처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는가, 중생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는가, 그 차이예요. 부처님의 안목으로 사물을 본다면 근본을 보지요. 근본과 지엽을 둘 아닌 세계로 봐. 그런 공부심으로 세상을 보고 인물을 보고 세상을 살다면 그는 평화를 건설하는 분이에요. 은혜 세계를 건설하는 분이지요. 그거를 권장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알아야 한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돼. 사물을 대할 때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임사님께서 사은의 길을 터 놓으셨나니라.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이다?
천지은, 부모은, 동법은, 법조를 사은을 말씀하실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은혜다는 것이죠. 은혜다. 이 세상은 은혜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 보는 견해에 따라 달라요. 중국에서 철학자가 많이 있었죠. 사람을 성선, 사람은 본래 선한 것이다. 이게 보는 견해도 있었고, 성악, 사람은 본래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철학자도 있었어요, 중국에. 그러죠? 아주 쟁쟁한 철학가들이죠. 그와 같이 악한데 짐승처럼 사나워. 그런데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법에 의해서 자꾸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자꾸 좋아졌다. 이게 보는 견해죠. 근데 그와 반대로 근본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게 보는 견해로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잘 아는, 잘 깨달은 그런 지견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종교의 목표는 평화지요. 그러니까 지은 보은이 유일한 통로예요. 평화니까 원불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종교 목표는 평화예요. 평화라는 것은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 길밖에 두 길이 없어. 알겠죠?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라 하는 것은 은혜를 알아서 아는 대로 은혜에 보답하는 거, 그 길, 두 길이 없어. 딴 길이 없어. 그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은밖에 없는 거지요. 사은을 신앙해서 사은에 불공하는 이 길밖에는 평화의 길이 따로 길이 두 길이 없어요. 이거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은만이 인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원불교는 그래서 사은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심을 발휘해야 돼. 우리는 왜 넷을 믿는다냐? 기독교는 하나를 믿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래 우리 원불교를 우리는 하나를 믿는데 원불교는 넷을 믿는다. 그렇게 원불교를 비난을 해. 참 어리석고 촌닥스러운 소리요. 참 얼마나 우치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한다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와요. 이번에 코로나가 큰 경각심을 일으켰어요. 전체 인류에게 그 병마가 들어왔잖아요. 부분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들어오니까 인류가 경각심을 낸 거예요. 어째서 코로나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를 연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세계의 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철학적으로 관심을 두어. 아주 과학적으로 의사들이나 자연학자들이 관심 기울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니까요. 그럴 때 이 천지만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혜로 되었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돼지 하면 돼지는 그냥 잡아먹는 물건이요. 그죠? 그러죠? 산에 호랑이 이놈 무서우니까 잡아 죽여버려야 돼. 사자 같은 놈 없애버려야 돼. 그럼 놔두다는 큰일 나. 이제 붕어나 이런 거 보세요. 붕어나 물고기들을 보세요. 바다에 천지로 사는 것이 물고기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잡아먹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육지에다 바닷가에다 키우네. 그냥 늘 잡아먹네. 그렇죠? 산에 새, 짐승, 물고기 안 잡아먹는 것이 없어. 요새는 아주 작은 것도 약이 된다고 하고 다 잡아먹고. 그러니 이 보온 생활인가요? 그렇잖아요? 보온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우주 대자연의 신비스러운 대자연의 조화가 변화의 조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인간이 자꾸 죽여놨어요. 지구를 죽여.
그러니까 그런 험난한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사은의 보훈생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옛날에는요, 부모에게 보훈하라고만 했지 천지에 보훈하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법률 보세요. 법률만 모르게 이거 속닥속닥해서 사람을 둘러먹고 사람을 사기칠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법률만 모르게. 요즘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세상 돌아왔잖아요. 이와 같이 사은의 은혜, 4가지 은혜는 5가지 은혜로 말할 수도 없고 3가지 은혜로 축소시킬 수도 없고 꼭 4가지 은혜예요. 불릴 수도 없고 축소시킬 수도 없고 아주 본질적인 은혜가 4가지 은혜예요. 그러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거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은은. 그래 4가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절대적인 가치가 4가지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은이죠. 그건 1은이다, 3은이다, 5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은혜로 통일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천지은을 부모은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천지은만 있고 부모은이 없으면 사람이 나가서요? 못 낳잖아요. 부모은만 있고 동포은이 없으면 사람이 어찌 살겠어요? 밥 먹고 못 살아요. 옷도 못 입고 집도 못 짓고 그래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문명이라는 거죠. 동포은혜가 없으면 문명이라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은혜를 꼭 4가지로 탁 짚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은이라고 했지만은 절대 개념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다고는 은혜의 개념 속에도 절대 개념으로 4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사라고 하는 사자 숫자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하고 같은 숫자예요. 통일된 숫자예요. 전이란 하나로 하나의 뜻과 넷의 뜻은 하나예요. 그런 뜻을 가물고 있어요. 절대적인 뜻을 가물고 있어요. 이 원불교가 옛 종교와 다른 점이 이 점이에요. 그 점이 옛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를 믿는데 왜 원불교는 넷을 믿냐?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앞으로 오는 종교는 넷은 넷이다 해야 바른 종교예요. 넷을 하나로 보면 그런 종교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넷을 하나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미신성이 흘러요. 절대성을 믿고 가다가 미신성이 흐른다니까요. 미신적으로 믿는다니까요. 제가 원광대학 교학과를 다닐 때 송산 법사님이 인도의 한 청년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불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인도 청년이 그때 말이지 그냥 뭐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갖고 오모짜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난감 비행기 하늘로 뜨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만 절대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절대적 신앙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계하고 상대적인 세계를 혼합해서 보면 안 돼. 상대적인 세계와 절대적인 세계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세계를 볼 때 절대의 세계를 함께 보고 절대의 세계를 볼 때 상대적인 세계를 함께 보아야 그의 원만한 도리지 절대의 세계를 볼 때 하나이다, 절대다 이렇게만 보고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버리면 상대의 세계가 벗어나 버려. 가령 종교를 집착하면서 과학을 버려버려. 종교를 신봉하면서 과학을 놓아버려. 그 문명이 되겠습니까? 과학을 믿으면서 종교를 버려버려. 그래도 문명이 안 되죠. 양자를 겸해야죠. 이게 현실과 진리를 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겸해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만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변화가 끊어진 자리하고 변화하는 자리하고 둘이 아니에요. 가령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 때 신이 계신다 이러고 믿어요. 신이 계신다.
그 신이 누구냐 할 때 아시겠죠? 하늘에 흐르는 구름, 비가 내리고 구름이 가고 이 신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바로 신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신이죠. 금방 신이죠.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왜 사람들은 하늘의 구름과 비와 사람은 신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만든 물건이다. 신이 아니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견해 차이예요. 견해. 누가 신을 만들었으며 누가 신이 만드는 이 피조물 세계를 만드는 말을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근본은 말이죠. 근본은 구름 보고 물어봐요. 너 구름이냐? 물어봐. 네 이름이 구름이냐? 구름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는 부처님이냐? 구름이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만물 그 자체가 신이시다 그 말씀이죠. 이건 기독교를 믿는 아인슈타인도 한 말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자연이 바로 신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자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신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화해서 우리 원불교인은 진리관을 앞으로 문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이러한 진리관, 진리와 현실을 둘러보지 않는 절대와 변화되는 이 상대를 둘러보지 않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은신앙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견고한, 좀 더 불변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은신앙을 해야 돼. 법신불 사은님하고 기도 모실 때 그는 이론상 전에 기도 모시는 거예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 사은님하고 기도를 모시지만은 이론상 부처님하고 기도를 모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 현실과 둘러보지 않고 같은 분인데 목매하기 때문에 둘러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직연이 사은만 말하면 사람들은 사은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대명사님은 이론상을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을 말씀하신 대로 이론상의 신앙을 말씀하시고 사은은 신앙을 강령으로 밝혀주시고 수행을 말씀하셔도 이론상 수행을 말씀하시고 사막은 수행을 강령으로 말씀하셔서 둘 아니면서도 둘인 이 관계 원리를 아주 잘 드러내셨다 말씀이죠. 그 성현의 정신을 우리가 잘 채받아야 돼. 어느 하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둘을 동등한 위치에서 잘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옛 종교와 다른 원물과 다른 점이에요. 앞으로 문명한 세상이 오면 전부 이 이치를, 이 달관의 이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한때 교학부 학생들이 하섬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정원 원로 교모님이 수장이 되었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은 많고 배는 작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는 작은 배 2배나 되는 사람이 타고 그냥 갈폭 자고 탔는데 급하니까 그냥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너무 많이 타고 배가 중간에 가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전부 그냥 바다로 빠져버렸어. 근데 한 사람도 안 돌아가시고 다 구출돼가지고 살아났어. 이제 살아나고 나왔는데 당신은 그때 물에 빠져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서로 대종사님 구출해 주세요 그랬대. 똑같아 그것이. 너나 다나 다 똑같이 대종사님 구해 주세요 그랬대. 알겠죠? 법신불림 구해 주세요 한 사람이 없어.
사은님 구해주시라고 온 사람도 없고. 아시겠죠? 위급했을 때 대종사님밖에 없어.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은 교육을 받을 때 대종사님과 사은과 이론상은 둘이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어. 그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불렀어도 그는 법신부를 부른 것이고 사은님을 부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어주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병 걸린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아주 성한 몸으로 다 구출이 됐어요. 그게 다르죠? 일체 개념으로 절대자이면서 상대자요. 상대자이면서 절대자인 이 우주만유 원리를 우리가 잘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대할 때 김아무개로 안 대우고 저는 김아무개이면서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김아무개를 대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는 김아무개 10년 전에는 뭐 했고 지금은 뭐 하고 앞으로 뭐 할 사람, 대통령은 뭐 할 사람, 저 사람은 면장이나 할 사람 이게 딱 정해놨어. 사람을 볼 때 아시겠죠?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어릴 때 말이죠. 좀 멍청한 사람도 말이죠. 늙어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죠? 젊어서는 활달하게 그냥 난리를 내고 이름 들려고 온 사람이 말이죠. 금방 30살도 못 가고 죽어버려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람은. 변화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 가치로 너는 지금 보니까 무엇은 허갔다. 이게 정하는 것은 참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안에 갈마져 계신 부처님의 인품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셔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을 너는 뭔만 허갔다. 이렇게 정하면 쓰나요? 그죠? 대답이 없잖아요. 이게 한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요, 한계를 지어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견해가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불성은 뭐 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성격과 모든 것을 겸해서 보아야지 하나만 모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대원장께서 밝히신 사은 정신이에요. 사은께 불공하라 이런 정신이 그 정신이에요. 다음에 제29장 29장은 심량이 광대한 사람, 마음의 국한이 마음의 국량이 넓고 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힌 장이에요. 심량이 광대한 사람 한번 읽으십니다. 29장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하면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정의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고지할 큰 법은 유형한 지역의 한계와 무형한 마음의 한계가 함께 툭 트이어 사통오달이 되어야 하나니라.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 계실 때 추산 서중한 정세월 두 부부를 만나셨어요. 서중한은 누군가 하면 김제에서 한약을 하고 형제간에 그 한약을 했는데 형은 약종상이고 동생은 한의사고 하는데 키가 왜소해. 키가 조그만해. 에? 사진으로 보면 얼굴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도 좀 작아. 눈만 영리하게 생겨졌어. 그런
이제 서중환님이 대정사님을 복례정사로 배우러 온 거예요. 와서 왔는데 대정사님께서 처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중화는 저 그때 호적 이름을 부르겠죠. 나는 몸은 외소하지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탁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큰 사람이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 듣는 분이 황홀하죠, 마음이. 아주 감복을 하고 서중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대종사님 사롭기를 대종사님께서 어찌 이렇게 산중에 길도 좁고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이런 그 편협한 곳에 계십니까? 도를 좀 이렇게 활달하게 펴시려면은 반지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루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힘을 쓰고 노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으신 거야. 대종사님 벌써 다 아신 거야. 서중환이 일할 만한 제목이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 처음부터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서중환님이 그냥 이런 지하에 제가 그 일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랬어. 알죠? 처음에 대종사님을 배웠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한번 해보겠나 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초부에 그때 이제 33만 평인가 초부 부지를 처음에 확보할 때 그 부지를 전부 서중환님이 희사해갖고 부지 구입을 했어요. 공동묘지 같은 산이었는데 총부가요. 묘가 많은 그런 산이었어요. 이제 익산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총가죠. 총가지만은 익산이라는 시는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시예요. 본래 소음리라는 곳이었는데 소음리라는 읍내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이 호남 지역의 곡식 그걸 일본으로 빼내가려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도로도 말이죠. 그때 도로는 익산은 도로가요. 이게 사각형으로 딱딱 났어요. 저 도시계획하는 도로 같이 익산은 도로가 구부러지질 않았어요. 전부 직선 도로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곡주로 다 가고 군사로 해서 빼가 버린 거예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리로 됐는데 본래 소음리라는 곳이에요. 소음리가 이제 송리자로 변해서 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리가 교통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 가지 교통이 제일 사통오달로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익산 초부가 됐는데 그때 서중환님이 그 일을 다 맡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법 연구회라는 간판도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이제 교단을 만들려니까 이제 교단이 없는 때예요. 지금 서중환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려니까 이름도 지어야 되죠. 교단 이름도 지어야 돼. 그게 이제 어디서 있냐면 익산에 있는 보광사라고 조그마한 절이에요. 지금도 있는 절인데 보광사라는 절에서 이제 처음 총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을 지었어. 불법연구회. 그래서 불법연구회가 된 거예요. 불법연구회가 간판을 이제 걸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총부를 이리 옮기는 거 그런 공사를 벌려가지고 총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서중환님이에요. 추산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서중환님이 정산종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여러 전체를 답사하시고 계획을 두 어른이 세워갖고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심량이 광대하다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서중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심량이 크다. 너희는 심량이 마음이 큰 사람이다. 심량이 광대하다.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심량이 광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신 본문이신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한다. 광대하다는 말, 넓고 크다는 말인데, 넓고 큰 것은 무엇이 넓고 큰 거냐면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는 거. 그것이 제일 넓겠죠? 울타리나 무엇이 막으면 걸리잖아요. 근데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으니까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저 만리문 만리천이라고 만리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하늘이 만리다. 그런 시가 있죠. 서산대사든가 그래서 시를 지었는데 그와 같이 막힘이 없으면 마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를 심량이 크다. 무엇이 막느냐? 막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밝히신 말씀이신데, 우선 마음이 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우리 수도자로서 어떤 상태가 마음이 큰 상태인가 하면은 마음이 이론상을 떠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이론상을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 그럴 때는 심장이 크다고 안 해요. 내가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 이론상 심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론상 심경으로 마음의 본래자를 잘 지키고, 그죠? 한가하게 아무 일도 없어. 그럴 때 고요 이론상 법신불자를 잘 지켜. 그럼 그 심지, 그 마음 바탕은 무한한 세계다 그 말씀이죠. 막힘이 없는 세계예요. 무엇도 걸리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럴 때가 심량이 크다, 광대하다, 막힘이 없는 세계. 내 마음이 이론상과 합이른 심상, 그런 걸 광대하다 그러다요. 무엇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그 사통오달 되었다 그러는데, 사통오달 할 때 사자하고 오자하고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사통오달, 무엇이 사통이고 무엇이 오달이냐?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사통오달이라는 말은 되게 교통망을 말할 때 길이 동서남북으로 다 뚫렸다. 그런 말을 할 때 사통오달이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은 사통이 오달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의 오에 초점을 맞춘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고사인데, 만약 이제 일부러 해석을 붙인다면은 길이 동서남북으로 뚫리고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뚫리는데 가운데 점 하나가 있지 않겠어요? 사통오달로 뚫릴 때 그 가운데 점, 그걸 오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동서남북을 사로 생각하고 가운데 칸 복한 오로 생각하면 사통오달이 되지요. 그 말로는 돼.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사통오달 대신에 사통팔달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사통팔달했다고. 이런 말로 본다면은 사하고 오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막힘없이 트였다. 이런 뜻으로 옛날부터 써오는 말이고, 이것은 동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사통오달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거를 자꾸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사는 뭐고 오는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량이 광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그 심량이 광대한 그 심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말한다면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네 가지로. 하나는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편착심이 없는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편착심이 없는 거 알겠죠? 사랑하는 마음도 한쪽에 기울인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도 한쪽에 기운 마음인데,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 한쪽에 기울지 아니하고 한쪽에 착하지 아니했다. 그런 마음을 광대하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치우치면 딱 묶이지요? 묶이면 막힌 거죠. 묶이면 막힌 거예요. 그것밖에는 몰라. 사랑에 치우치면 사랑만 알고, 이건 몰라. 미워할 줄은 몰라.
그죠? 미움에 딱 치우치면 미움만 알고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천년 사랑으로 사는 사람도 한번 미워지면요. 사랑은 0으로 돌아가 버리고 미움만 100으로 남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한 마음은 묘한 거예요. 하나에 집착하면 그것밖에 몰라. 그런 마음. 그걸 편착이라고 그래요. 한편에 기울면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에 묶여. 그러므로 마음이 넓지 못하고 트이지 못하고 광대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하고 미움이라는 것하고 아주 극한적으로 반대적인 것인데 사람은 그에 딱 집착을 해요. 그죠? 그래, 그러네요. 꼭 그런 겁니다. 이게 증애심인데 애착과 원착이라고 해요. 그거 미운 것에 묶이는 것을 원착, 사랑에 묶이는 것을 애착. 그래요. 그냥 사람을 처음 도올 때 애착에 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애착에 끌리지 말라. 끌리면 그 자리를 못 벗어나. 그 다음에 둘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착에 끌려 있는 사람인가, 원착에 끌려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가, 원착이 많은가, 내가 무엇을 대할 때 싫어하는 마음이 많은가, 좋아하는 마음이 많은가. 어떤 분은요, 부처님을 모실 때 말이에요. 하루 만에 부처님을 갈아 끼웠대요. 하루는 이런 부처님 모셔놓고 또 이쪽 내놓고 또 다른 부처님 모셔놓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처님을 여러 번 갈아 모시냐는 게 하루 모시면 애착이 생기니까.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도 애착이 생겨.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착심이 난다니까. 근데 거기 한번 묶이면 그것밖에 몰라. 그런 마음이 사람한테 본래 있어요. 애착하는 마음, 원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두 마음 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대할 때, 부처님도 애착 가까운 게 가르치고다 하듯이 물건에도 좋아하는 물건, 싫어하는 물건이 있다니까요. 그나마 한자 그러고는 짐승의 세계를 볼 때도 그러고 사람을 볼 때도 그러고 그렇다니까요. 종교도 그렇다니까. 종교를요, 자기가 싫어하는 종교는 영 미워해요.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는 영 분수 없이 좋아하고요. 그것이 애착탐착이에요. 모두가 다 애착탐착이에요. 근데 하나는 그래서 사람이 광대한 심장을 갖지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광대하들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쌍마음을 갖지 못해요. 두 번째는 나라와 지역의 국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나라와 지역의 국한에 얽매여.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여 일어서라. 뭐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어쩌라. 민족주의죠. 그래, 이 나라의 국집하고 지역, 우리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그러죠? 지역에 얽매이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거, 그것이 심량이 광대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심량이 광대한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을 이번에 그 유튜브에 누가 발표를 했더만, 김대중 대통령 연설 잘하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냥 호남 출신이잖아. 이때에 당해서 호남이니 영남이니 이따위 나눠서 생각하는 그 사람 물러가라. 전부 전두환 대통령까지 다 초청해갖고 환영회를 하면서 연설을 하더라고. 그런 정신은 참 투철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구나 하고 지금 내놓지 않아요? 그렇죠? 이 나라와 지역의 국한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광대하지 못한 것이다. 심대하지 못한 거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지역의 분파적으로, 단체와 지역의 분파적으로 그 분파에 소속되어야만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소속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원불교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이론상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론상은 불자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딱 묶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호남 사람이니까 호남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자.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꼭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표를 딱 찍을 때 그리 손이 딱 가버려. 이런 것을 대국적으로 할 때 마음이 광대해야 된다. 마음이 한편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사람은요, 손톱에 티만 들어도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요. 응? 손톱에 티 든 것이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고 나 죽겠네. 티에 꽉 묶여갖고 아주 나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도요, 정신이 쓰면 꽉 묶여버려요. 큰 걸 놓아버려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죠? 석타오님은 손톱에 티 들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했어 안 했어? 그것밖에 모른다니까. 그와 같이 마음이 한번 어디에 딱 쓰이면 그것밖에 몰라. 그러므로 마음이 심대한 것을 놓아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을 놓아버려. 심볼 이론상을 놓아버려. 그러니까 허망한 꼴이죠. 큰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강물에 휩싸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 무상한 변화되어서 송장이 되어버려가는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중에 송장되어버려 그런 사람은. 돌아오는 수녀의 경계에 대해서도 순경이 돌아오고 역경이 돌아오고 자꾸 돌아와요. 저에게도 요새는 말이에요. 이 발이 좀, 오른발이 좀 아프더라니까? 이것이 내가 늘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거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뭘 좀 해먹겠어. 그러면 못해요. 쫓겨서 못해. 그러니까 자연히 의자에 많이 앉아있으니까는 이 오른발이 아픈 것이다 생각이 돼서 내가 자가 진단을 했어. 고관절이 고장났나 보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를 가봤다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는 거니? 당신 의사의 소견으로는 척추가 고장난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고관절이 고장난 것 같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고관절은 아무 이상도 안 해요. 의사 말대로 척추가 고장났어. 그렇게 마음의 말이죠. 아, 이거 고장났구나. 그러면 꼭 그것만 고장난 줄 알지. 척추는 고장난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니까. 마음이 하나 묶이면 꼭 그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디에 딱 집착하는 거야. 마음은 생각으로 대변되는 것인데 네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 대답하죠. 그러죠? 네 마음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난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대답하죠. 그렇죠.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 생각할 때가 마음이 있는 것이지 생각 안 할 때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 그게 마음이 아니거든. 마음이 아니야. 근데 생각하는 것에 꽉 묶이는 거야. 그건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 묶이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말이죠. 몸이 아파도 법신부를 생각을 해요. 법신부를 잘 생각하면 병이 나서버려.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전념으로 공을 들인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아주 신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을 갖기를 그러므로 그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전지전능 모든 것이 능하다. 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신령한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량할 수가 없어. 광대하고 신령한 그 마음의
심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거룩하고 광대한 마음을 하나로 어느 하나에 묶여버리는 그런 마음을 만들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불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늘 염려불망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